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복 받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복을 받고 싶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죠?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쑥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복은 절대 세상 복이든 주 안에서 복이든 이건 무조건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복도 받고 보는 거고 주 안에서 복도 받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복 준다 그래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많은 복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복을 받으라고 또 복을 어떻게 받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슨 복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무슨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복을 내가 추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 안에서의 복,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을 얼마큼 말씀해 주셨을까요? 몇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1번, 엄청나게 많다. 2번, 헤아릴 수가 없다. 3번, 너무 많이 받아서 난 모르겠다. 4번, 9가지다. 여러분, 신기하게 신약에 다른 서신서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안에 이제 복을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훑어봤더니 복을 설명하는 부분, 예를 들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빼버리고 정말 딱 순수하게 복의 개념, 복의 정의를 알려주시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시는 것은 9개밖에 없대요. 9개. 그리고 신기한 건 사복음서에 그 복이 다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9개의 복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복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는 복이 있는데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다. 4가지의 복. 요한복음에는 역시 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 복은 이렇게 받는다. 라고 확실하게 그 개념과 정의와 그 이유 것까지 설명해 주신 게 마태복음에는 9개, 누가복음에는 4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9가지의 복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의 복이 있는데 4가지의 복 말고 4가지의 다른 것도 있습니다. 4가지의 복을 설명하고 4가지의 화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요. 4가지의 복을 설명하고 4가지의 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9가지의 복을 설명할 때 화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문자로서 기록만 안 해놨을 뿐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9개의 복은 이렇게 받는 거다. 하지만 9개의 복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는 화가 임한다. 라는 것도 좀 명심하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글자로, 우리의 문자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로 기록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 비밀을 캐내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광부신 거예요, 광부.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에 표현을 합니까? 그저 금이잖아요, 금. 정금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광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 금을 캐내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낸다는 것은 보이는 말씀 말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비밀까지도, 그 뒤에 숨겨진 그 정금까지도 캐내어 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왜 정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4가지의 복을 얘기하고 4가지의 화를 바로 연이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9가지의 복이 있다면 9가지의 저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같이 알아야 내가 복을 선택하고 저주를 멀리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선악과 아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번 사과처럼 생겼다. 2번 복숭아처럼 생겼다. 4번 내가 안 먹은 걸 어떻게 아냐? 3번이 빠졌죠? 3번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과가 됐던 복숭아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됐던 안 먹어봐서 모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히 있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 그래서 먹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됐느냐? 먹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러나 먹은 이후에는 어떤 것이 생겼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선과 악을 지금 신약으로 끌고 오면 복과 저주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선과 악이 있다는 얘기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는 얘기하지 않더라, 이 저주는. 복만 얘기하고, 교회에서 복만 얘기하고, 저주는 얘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주를 얘기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 장면만, 그 말씀만 생각해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니, 나는 서기관이 아니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주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주는 내 것이 아니야.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복을 받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면 저주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과 저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사람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려지느냐? 야, 이 개야. 야, 이 돼지야. 야, 이 지나가는 두더지야. 이 벼룩이야. 이렇게 불려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개, 돼지, 소, 말, 이것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물들도 뭐 감정은 있다 그러죠. 기분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 동물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이 딱 보고, 아, 이건 도덕적인 일이야. 아, 이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야. 아, 이건 죄야. 난 안 해야지. 그런 거 보셨어요? 개 주인이 도둑인데 당을 넘어갑니다. 아이, 주인, 그 탐을 해 넘어가. 아이, 그거 도둑질이야. 그거 나쁜 거잖아.
왜 남한테 피해를 줘? 이러는 개 보셨어요? 예? 그런 개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막 애교 떨고 배고프면 막 밥 달라 그러고 그러는 개는 있어도 이건 선인데 이건 아닌데 나도 이번 주일날 교회 갈까? 이런 개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선과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선과 악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짐승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힘든 부분도 있지만 선악과의 좋은 면은 뭐냐? 내가 형상만이 아니라 내 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다. 입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복과 저주도 복만 좋은 게 아니라 저주도 좋은 거다 이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주받는 삶을 피해가면 당연히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을 받는 삶을 살면 당연히 저주는 나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과 저주를 함께 알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귀신들도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귀신들도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사마귀라 그러죠. 사마귀. 그죠? 사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무슨 몇 대 고수, 당랑권의 고수, 그게 아니고 사단마귀 귀신을 줄여서 사마귀 그럽니다. 그 사마귀도 찬양을 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 사마귀도 기도를 합니다. 그 사단마귀 귀신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단마귀 귀신들도 하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전도도 하고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속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사단마귀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분별해야 되고 성도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사단마귀 귀신에게 속았는지 아니면 성령에 힘입었는지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복과 저주를 온전히 아는 거예요. 복만 이야기하면 그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복과 저주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내가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일단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네 가지의 화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복만, 9개의 복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복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런 복은 이렇게 해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정의, 복의 개념, 복의 상급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복을 접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이 참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때 지금 이 9가지의 복을 딱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첫 번째 복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로 알려줄 복이 있어. 이거 진짜 좋은 복이야. 근데 이 복은 너의 마음이, 너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의 말씀과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합해서 결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을 뺍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이 두 말씀을
합쳐서 보면 영육간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렵니다. 근데 그 영육간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가난했을 때, 영육간에 가난했을 때 그가 받을 상급은 뭐냐?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은데 제 마음이 너무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제 육신의 삶이 너무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은 적당히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제가 가진 것 뺏어가지고 주시고 제보다 몇 갑절의 것을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맞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행동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꼬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가 잘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내 믿음은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주입식 교육 받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그런 복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근데 그 복은 9개야, 9개. 9개. 근데 이 복은 이런 거고 저 복은 저런 거야. 너희가 이 복의 비밀을 깨달으면, 너희가 이 복의 진실을 알면 그래도 나를 믿을까? 그래도 교회를 다닐까? 그래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그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잖아요. 이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주의 종은 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